또 성경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쓴 책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솔로몬의 글이 아닌 아굴의 글이 잠언 3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이 아굴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아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그 아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죠. 근데 아굴은 어디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없습니다. 유추만 합니다. 혹시 다윗의 또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가? 이렇게도 유추해보고 저렇게도 유추해보면서 왜 이 사람 글이 한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누가 편집하다가 뭐 하나 부족해서 하나 넣은 것이 아닌가? 등등 여러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 의외로 그냥 잠언서 전체 솔로몬의 글이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한 장이 이게 아굴의 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굴이 아주 임팩트 있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의외로 소원이 있을 것 같죠? 의외로 없습니다. 의외로 소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살아오는 세상. 겨우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또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죠. 혹시 다른 소원도 있습니까?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누가 아마 이렇게 비꼬아 가지고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잔치를 했습니다. 60년 살아온 그 기념으로 잔치를 했는데 잔치가 마칠 무렵쯤에 이 두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생일을 축하한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러자 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알겠다라고 하자마자 세계 일주 비행기 표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천사가 물어봅니다. 너는 소원이 있느냐? 그 남편이 말합니다. 천사님, 저는 기왕 이 세계 일주를 하는데 지금 이 나이 많은 이 와이프 말고 한 30년 정도 젊은 와이프하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이거 쉬운 게 아닌데 고민을 하면서요, 그 사람의 60 나이를 90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60 먹은 와이프와 30살 차이를 만들어내 가지고요, 그 천사가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두 부부의 소원을 들어줬더라고요. So fun이죠.
예, 참 so funny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진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진정 소원을 품어야 되는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해놨던 겁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소원 같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소원도 있죠. 80세 먹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 혼자서 교회에 출석하는 80 먹은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겁니다. 그 본인 교회에 80 먹은 할머니가 언젠가부터 그 전부터 물론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계속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은요, 조금 헌금을 넣고 봉투에다가 자녀들 이름을 쓰는데, 그 뭐 다 쓸 수는 없지만은 아마 자녀가 한 30명, 손자까지, 손주까지 한 30 가까이 됐던 모양이에요. 최대한 큰아들부터 이름을 써가지고요, 딸 이름 써서 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그 정성이, 그 목사님 보니까요, 매주마다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번 올 때마다 그 조그마한 쪽지 같은 종이에다가 자녀의 이름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써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써서 예배드리고 했던 할머니가 드디어 80살 좀 넘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이렇게 소원했는데 그 자녀들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결국 이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그 장남하고 그 가족들, 장녀, 뭐 다른 아들들 연락을 했습니다.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대 어머니 할머니께서 우리 교회에 쭉 오랫동안 나오셔서 참 잘 알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고, 괜찮겠냐고. 아우, 저야 뭐 더 고맙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그 할머님의 자손들을 30명 가까이 되는 자손들 이름을 쫙 부르는 겁니다.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도 속으로, 야,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 가족들의 그 이름을 저렇게 보지도 않은 것 같는데 어떻게 저걸 아시고 저렇게 다 외우고 계시지? 그 나중에 이제 마치고 그 할머니가 적었던 걸 보여줍니다. 매번 요 위에다 이걸 갖다 놓으신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안 외우고 싶어도 이 할머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외웠노라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어머니가 소원을 했으면은 이 목사님이 우리 이름까지 다 외우고 계셨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주부터 30명 가까운 가족들이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좋은 소원이죠. 할머니의 소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소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있대.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이 아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아굴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얼핏 들으면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넓고 부유한 그 지혜와 그 위대하심과 그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그분의 마음, 이걸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감을 잡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 나이 정도 되면 보통 쩍 하면 척인데 이 지금 아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된대. 언더스탠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도무지 언더스탠드 할 수 없는 그분,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제대로 잘 아는 분 같아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라. 그저 그 말씀 자체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뜻대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저런 거 아닐까?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그저 내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변개시키면서 내한테 맞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 누가 알 수가 있을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허탄과 거짓.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과 거짓을 왜 멀리 하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로 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이걸 구했지?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뜻밖에도 이 아굴이 유대인 초대 교부 시대 때 어떠한 교부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람어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근데 꼭 그 관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뜻밖에도 지금 아굴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하고 거의 판박이로 똑같으냐 하면은 다윗 이야기하고 판박이로 똑같아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굴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다가 써놓은 그 글과 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솔로몬의 잠언에다가 편집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누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넣었단 말인가요? 모르죠. 의도적으로 넣을 수도 있죠. 왜? 솔로몬이 지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 두 가지 일을 어느 순간에 깜빡 잊고 말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1000번제의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백성을 내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네가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솔로몬, 그러나 그의 말년에 수많은 여자들을 첩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본 자가 혹시라도 좋은 말 많이 한 솔로몬 왕이여 그대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누가 뚱딴지같이 솔로몬의 글에다가 누군가 편집할 때 쑥 한 글을 한 장을 잡아 넣은 것 같이 그렇게 아굴의 글이 이렇게 써졌던 겁니다.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이 아굴의 이 내용이 다윗 왕이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글을 보시면은 이거 다윗인데 시편 먼저 31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허탄과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과 거짓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네가 어찌하여 허탄과 거짓에 머리를 조아리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시편 24편 1절로 말씀부터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항상 내 마음속에 허탄과 거짓이 충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허탄,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걸 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 그러죠? 쓸데없이 걱정한대. 쓸데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 아굴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카피 떴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구합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굴이 볼 때는 이런 허탄과 거짓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서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땅에 있을 때에 물질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축복은요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1절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자족이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됐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왜 배워서 알게 됐다라고 자꾸 말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그 말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특히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일 때는 하루에 한 사람 분량씩만 각자 가족의 수만큼만 거두어라.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면은 그 남겨진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된다. 왜 그랬지?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거를 그렇게 몇 번씩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처럼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래. 왜 하필이면 오늘 것만 달라는 겁니까? 좀 한 1년치 좀 딱 쌓아놓고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주셔도 하루치 분량만,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부자라는 표현을 쓰기가 못한 게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샘솟는 샘물과 같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틀, 3일도 아니고 기를 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그냥 취해라.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지금 이 아굴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배가 불러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나는 돈 많이 생겨도 절대 교회 안 오고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올 겁니다. 한번 줘보시기나 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막 주시면 막 목사님 막 맛있는 거 내가 한 번씩 쏘고 할 텐데 아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많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가 교회를 안 나올까봐 이런 것보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그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있으면은 그가 나를 언젠가부터 지배를 한다. 그리고 나는 꼼짝없이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짓을 하고 있게 된다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돈이 생기고 막 하다 보면은요, 멀쩡하던 사람도 막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굴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결국은 아굴은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가난한 것도 너무 부한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물질관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들, 다른 자들에게 대하여 부요케 하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부자간이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부를 쓰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부지런히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부를 쓰게 될 때에 성경은 그를 부한 자라고 하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주여 나에게 세상의 돈을 다 붙이시면은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과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대. 그게 다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요, 그 10의 1조를 또 떼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자기 동족의 가난한 자, 거지, 동양하러 집을 방문하는 자가 있으면 애들을 시켜서 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족을 보살피는 이런 일에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계 각처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찾아가면은 거기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최대한 그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달란트 식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도우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는 한번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한번 여러분 소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다시 한번 어떤 소원이 내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소망인가?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아굴과 같은 소원을 저희들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그 성산에, 주의 그 성전에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